시편 36편입니다. 이 시편 36편은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하는 것이 전체를 커버하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악인이 만드는 어두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이 다윗의 관심사라고도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지는데요. 1절로 4절은 악인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고 5절로 9절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말합니다. 그리고 10절로 12절은 이제 기도를 하는 그런 내용이죠. 대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악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 1절을 보니까 악인의 죄가 그래요.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악인의 죄가 뭘까요? 악인의 죄가 이게 이제 시편은 시잖아요. 그 서신이나 또는 역사 기록문이나 이런 거하고는 달라요. 이제 뭐 역사 기록에 관계되는 뭐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뭐 이런 데 같으면은 뭐 아합이 이러이러한 뭐 때문에 악인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뭐 이렇게 기록을 하겠죠. 서신서 같은 경우에는 죄는 하고 이렇게 기록을 하겠죠. 근데 시는 뭐 죄는 악인의 죄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악인의 죄가 하면서 이 악인의 죄를 의인화시켰어요. 악인의 죄가. 악인의 죄가 뭘까? 그 다음에 이러죠. 그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게 이제 악인의 죄예요. 악인의 죄는 마음으로 그 눈에 하나님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라고 하는 이게 악인의 죄다.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악인의 죄다. 조금 더 다르게 말하면 로마서처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러니까 그 눈에는 두려움이 없다. 누구에 대한 하나님. 이게 이제 악인인 거죠. 자기 죄를 인정치도 않고 하나님의 존재도 부정하고 혹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도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자리하고 있지 않죠. 이론적으로 머릿속에서 하나님은 있어라고 하지만 내 마음과 마음에서 나오는 입술의 말과 행동들 속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개의치 않는 듯이 살아가고 있는 이게 악인이다. 그러니까 믿는 악인들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안 믿는 악인들이야 뭐 천지에 깔려 있으니까 그건 거론조차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입술로는 믿는데 마음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그래서 그 언행에 본인은 모르는지 몰라도 다른 사람이 보면은 언행에 배어 나와. 하나님 보시기에는 말할 것도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 1절은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죄가 뭐냐를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신구약 성경은 통일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저렇게 말하고 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나 죄에 대해서 또는 악인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구약은 이랬는데 신약에서는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똑같아요. 악인, 죄인 이건 하나님에 대한 태도하고 관계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이 사람의 윤리적인 생활은 어떨까요? 반듯할 수 있어요. 아주 반듯할 수 있고 굉장히 정직할 수 있어요. 근데 악인이에요. 누가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 악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인 거예요.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태도, 하나님과의 관계, 부정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절을 보면 이 하나님 없는 그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마음에 뭐가 있는가를 보여주는데 이건 이제 뭐 CCC 사형리 같은 경우에는 뭐 그 그림 동그라미 그림 속에 보자 해놓고 하나님이 앉느냐 내가 앉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뭐 이런 걸로 표현을 하잖아요. 잘 표현한 거예요. 이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 없는 내 마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내 마음에 자기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그럽니다. 자기 자신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그리고 두려움 대신에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자랑하기를 자기 죄악은 드러나지 않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아무도 모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은밀하게 내 마음 속에 있는 거 아무도 모른다라고 남들이 다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참 착해 그러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행동 이전에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누가 아냐? 누가 나를 건드려?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3절을 보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그것이 결국은 입의 말로 연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도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마음에서 말, 행동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게 항상 그렇게 영향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또 4절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않는다. 이게 침상에서 죄악을 꾀한다. 이 꾀한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계획하는 것도 그게 다 죄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악의 길, 악한 길에 선다. 그것을 계획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추진하고 행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이제 적극적인 죄. 마음에 있었던 죄가 입술로 가고 그 다음에 어떤 계획으로 가고 그것이 길에 선다는 적극적으로 실행까지 하는 이 단계 표현을 보세요. 이게 악인이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어떤 것을 꾀하거나 행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아니라 그 뒤에 그 마음속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는 여기서 악이 나오고 죄가 나온다. 이걸 이제 1절로 4절에서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5절서부터는 9절까지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어떤 분이신가를 말을 합니다. 5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그러니까 이것이 앞에 마음속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내 죄악을 누가 아느냐 누가 심판할 수 있느냐 하는데 그것과 대비를 딱 이루는 겁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진실하심이 너는 아무도 모른다. 또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그러지만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그래요. 그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고 그러니까 하늘에 있다 하는 것은 이 무한 끝이 없다 하는 그런 의미도 포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도 비슷한 그런 표현이죠. 너는 무시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거예요. 네가 악인인데도 지금까지 아무 탈 없이 살아온 거 하나님의 인자하심인 줄 모르느냐. 로마서 2장을 보면요. 그 인자하심이 너무 오랫동안 인자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죄인의 태도는 그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악한 생각을 할 때마다 내 옆에 한 1m 반경 아래 번개가 치고 벼락이 떨어진다고 하면은 아마 계속 죄를 못 지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참으시니까 옆에 1m 반경이 아니라 죄 지을 때마다 손가락 하나씩 잘려간다고 하면 권사님은 어떠세요? 두 권사님들이 많이 계시구나. 권사님들은 어떠세요? 지금쯤 그 연세 드실 때까지 육체가 존재하고 있을까요? 남자분들한테는 안 묻겠습니다. 통상 제가 남자라 남자들은 아마 육체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손가락 하나 정도씩 잘라간다고 하면은 아마 30 되기 전에 사라졌을 것 같아.
근데 여호와의 인자하심 때문에 존재하는 거 모르느냐, 이런 의미도 담고 있는 거죠. 너는 그렇게 자기를 철저히 감추지만 주의 진실하심이 그러니까 다 아신다, 이런 것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의는,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쭉 말을 해요. 다른 대답 안 하고, 주의 의는 하늘의 산들 같고, 하나님의 산들 같고, 이 산들 같다 하는 것은 변치 않음 같은 것을 뜻하는 겁니다. 주님의 의는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거죠. 또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다, 넓다. 하나님의 심판,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과 짐승 모두, 그러니까 온 세상 만물이 이 하나님의 인자, 진실, 의, 심판, 구원, 이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 하는 거죠. 이 짐승조차도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 만물이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존재를 못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쭉 5, 6절에 쭉 간단하게 말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다시 한번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인자하심도 인자고, 진실도 인자고, 의도, 심판도, 구원도 다 인자하심인데, 그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가 감탄하는 거죠. 너 같은 죄인, 너 같은 악인도 참아주셔서 계속 그것 때문에 부정하고 두려움 없는 악인의 삶을 사는데도 네가 60, 70, 80 먹을 정도로 사는 걸 보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굉장히 놀랍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비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는 사람들도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고백하고 진짜 진실로 그렇게 믿고 있는가? 그래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합니다 라고 다윗이 이게 이제 다윗 자신이겠죠. 또는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는 이야기예요. 내 인생이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과 그 긍휼의 날개 그늘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존재하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불가능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까 손가락 한마디씩 자른다고, 이게 한마디씩 자르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지금 이 나이 먹도록 존재 못했을 것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많이 죄를 짓는 거죠. 그런데도 주님이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그 날개 아래 품어주신 거예요. 피하는 자.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주의 인자하심과 그 날개 그늘 아래 있는 것이죠. 그들이 누구냐?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들이 바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자들이죠. 피하여 오는 자를 내치지 않고 그렇게 풍족하게 하시고 마시게 하고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5절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의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이 7절이 인자하심, 그리고 8절 그렇게 품어주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사랑은 끝이 없고 변함이 없고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 그 그늘 아래서 이렇게 품어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거죠. 그 9절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8절, 9절은 다 7절하고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그러니까 내 생명의 그 원천, 근원, 내가 살 수 있는 근원적 힘이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생명 붙들어 주시고 살려주시고 공급하시지 않으면 살 수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다 하는 것을 말해요. 아니,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부터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이 관여해서 태어난 것이다. 안 믿는 사람은 우리가 태어난 것을 부모 때문에 태어났고 어쩌다 태어났고 뭐 별 말을 다 해요.
그래서 우연의 존재라고 그래요. 부모의 그 하룻밤 사랑 때문이다. 그렇게 이걸 또 이제 조금 더 진지하게 말하면 조상의 음덕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인간이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한 거고,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이 하시지 않았으면 나라는 생명체가 존재도 안 했고, 또 이 땅에 태어났어도 주님이 공급 안 했으면 살 수도 없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 즉 믿는 사람의 자기에 대한 인식입니다.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이것도 거꾸로 하면 주님이 빛 안 비춰주면 우리가 캄캄한 어두운 인생 살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 빛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이 내 원천, 뿌리다라고 생각을 하면 늘 마음과 생각과 또 입술의 표현과 이런 것들도 어두움과 음모와 뭐 이런 것에 빠져서 또는 악행에 빠져서 살면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면은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5절로 9절까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악인들과 대조를 한 다음에 10절로 12절은 주를 아는 자들과 이 악행하는 자들을 다시 한번 대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조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과 대조를 시켰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10절,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기도 형식으로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까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진실이 공중에 사무쳤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누가? 주를 아는 자. 신자는 누구냐? 신자는 결국 다른 거 없어요. 뭐 엄청난 영적 뭐가 어쩌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제가 이제 가끔 SNS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페이스북을 이렇게 많이 보고 거기서 유익도 많이 얻어요. 뭐 교수급의 사람들이 글을 올리고 그러니까 유익. 근데 아주 엉뚱한 사람들도 많이 나타나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자기는 에덴 동산의 아담 말고 또 다른 사람들, 그 사람은 사람이라고 않고 혼적 존재 이렇게 썼더라고요. 근데 표현 자체가 좀 평범하지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쭉 읽어보고 그 사람 페이지에도 들어가서 읽어보고 그랬는데 이제 그 자기 주장의 근거를 어떻게 세우느냐면 아주 굉장히 장문으로 쭉 읽어보니까 결국은 그 서울의 노량진에 가보면은 박윤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나이가 많아져서 은퇴도 하고 아들한테 물려주고 뭐 했는데 원래 우리 교단에 있다가 이단으로 찍혀가지고 이제 우리 교단이 아니죠. 근데 뭐 하여튼 뭐 복잡해요. 저기가. 제가 전도사 때 그 교회가 이미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꽤 오래된 거죠. 아주 이단입니다. 그 이단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쭉 처음에는 많이 쳐오고 뭐 이론을 무슨 뭐 하버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무슨 강모식이라는 사람이 뭐를 히브리어를 연구해서 뭐라고 했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권위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것들을 내세우는 특징이 있죠. 근데 쭉 가다 보니까 박윤식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댓글을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글을 썼어요. 퀘션 마크. 그래서 이렇게 했구나. 박윤식. 하고 느낌표하고 박윤식 퀘션 마크하고 그래서 땡땡땡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니까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사람인 거죠. 박윤식.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왜곡하고 자기 논리에 빠져서 성경이 말하지 않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자들, 그러니까 주를 아는 자들은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여기 안다는 것은 그냥 그러면서 그 말을 하더라고요. 이 박윤식 목사가 3년 6개월 동안 무슨 산 암굴에서 성경을 연구했다나? 3년 6개월 동안. 그게 이제
그런 성경 연구의 결과를 당신이 무시하는가, 뭐 이런 논리예요. 그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아닙니다. 주를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을 소개하는 유일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성경입니다. 성령님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오해 마십시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죠. 근데 성령님 어떻게 가르쳐 주느냐? 지리산 어떤 암굴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여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해서 가르쳐 주기 때문에 실제로는 성경 덮어버리고 성령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인.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통로예요. 그래서 성경을 계시라고 그러죠. 계시가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 주시는 것이 계시죠. 자기를 알려주시는 것이. 그러니까 이걸 떠나서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혹 안다고 그러면 그건 가짜인 거예요. 자, 다시 와서 그래서 주를 그렇게 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주의 인자하심이 그 속에 있는 거죠. 주님이 그 인자하심. 그래서 그거를 계속 베풀어 주십시오. 주의 공의, 마음이 주를 아는 자는 마음이 정직한 자이기도 해요. 그렇게 거짓으로 거짓 진리를 왜곡해서 거짓을 믿고 자기 마음을 속이고 하는 자가 아니다는 거죠.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탄원하는 거죠. 요구하는 거죠. 기도를. 11, 12절. 그런데 교만한 자는 또 악을 행하는 자들은 여기 나오죠. 그들이 나에게 이르지 못해 내 곁에 오지 못하게 하시고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시고 악을 행하는 자는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라. 이게 넘어져서 다시 못 일어난다는 것은 악을 행하는 자가 어디 길 가다가 운전하고 가다 절벽 밑으로 차가 떨어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악인이 그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넘어져 있는 자리에서 못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서 그대로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왜곡된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받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심판이 완료되기까지 그 자리에 그대로 그 진흙구덩이에 그대로 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자와는 대조된다. 그렇게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아는 자인가? 그럼 안다면 뭘 근거로 하고 있는가? 그 알면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공의로 인하여서 살고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이 공급해 주심으로 살고 있구나.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하심과 생명과 의와 이런 것들이 나에게 뿌리가 되고 그래서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는 교만한 자인 거죠. 악을 행하는 자고.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오늘 말씀은 그렇게 긴 말씀이 아닌데 하나하나 그 표현들이 상당히 그 설명을 해야 하는 표현들이라 길게 말씀이 됐습니다. 마지막 결론이 이겁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존재, 또 여러분의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 그리고 그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그 날개 그늘 아래 피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을 아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큰지 그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었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며 주님을 아는 자들에게
이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의로움과 심판과 구원하심과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이 공급하시는 생명과 빛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존재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악인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려워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을 아는 자답게 언행 심사가 드러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